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죠.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헬라어로는 호수나 바다나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로도 호수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베드로는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쇠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마태가 그 쇠관에서 일하는 그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이 바쁘죠.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으로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 가운데에 더 열심히, 더 힘들게, 더 많이, 더 시간을 투자해서 참 열심히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것보다 인생은 더 깊은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소비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내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데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죠. 사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재미있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에 최면술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마태나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일에 힘을 썼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만족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며 그런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부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만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던지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뭐 다 던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안 따라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인지 아닌지, 육신적인 가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처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그렇게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불렀던 배가 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게 되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관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렸던 것들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배를 다시 타고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가족을 돈을 벌어서 먹이고 살리고 먹여 살리는 일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둘 사이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헤매기를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를 153마리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들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육신 하나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로 다시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만 들어올렸고 헛수고만 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누구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신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가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시다라는 말 앞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까지 쳐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마련해 두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도 구워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그 식사 자리가 예수님도 불편했고 제자들도 상당히 불편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화는 제대로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버렸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주님을 닮고 본받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다 버렸던 것들을 다시 집어들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 속일 수도 없어요. 모르면 좀 속일 수도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학교 때부터 배우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배웠어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마지막에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복음성가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소리를 질러가면서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청껏 소리 높여 그렇게 신나게 아주 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랑 이제 한 4년 넘게 지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신학교 다니던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전도사님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주말마다 와가지고 학생부 아동부를 맡아서 가르치고 또 뭐 찬양대 지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사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또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설교의 초보고 지금 막 신학교 가서 막 배우는 사람인데 뭐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요. 뭐 제대로 가르칠 수나 있겠어요. 뭐 하여튼간 제가 볼 때도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제가 특별히 그 설교 가운데 기억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온 마음이 다 거기에 쏠리더라고요. 사랑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왔다 갔다 갈등하고 둘 사이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문어다리 걸치면서 이 사람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도 사귀어보고 참 사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으로야 뭐 10남자 못 사랑하겠어요? 10여자 못 사랑하겠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사랑 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건 아가페부터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설명을 했냐면 에로스부터 설명을 했어요. 사랑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에로스의 사랑이다. 따라해 봅시다.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다. 성적인 사랑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필레오. 예, 이게 노화인가요? 두 번째 사랑은 따라합시다. 필레오의 사랑이다. 이건 형제간의 사랑, 그런 우정이다. 형제간의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건 신적인 사랑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말로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마 고등학교 초에나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한 시간에 한 순간 들었는데 사랑에는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도 있구나. 그걸 그때부터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 새겨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이고 우정이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뭘로 물으셨다고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뭘 물어보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두 번째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두 번째 대답을 한 것이 뭘로 대답을 했어요?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아가페 못해요. 나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필레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나는 아가페 못해요. 필레오밖에 못해요 라고 두 번이나 대답을 했는데 그 두 번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음의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답을 못하는 상태예요. 속일 수도 없는 상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 내가 있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가 나를 필레오밖에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 주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격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대신해서 죽어줄 가치가 없는 인생.
대신해서 죽어줄 가치가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 무엇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꼭 베드로가 가졌던 근심은 없을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평생의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사랑인데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나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제끼리의 서로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 있어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어야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지 그게 마음의 근심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